12월 21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하 25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스가랴 7장, 8장 이어서 함께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이제 기도하십시다. 스가랴 이제 그 7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6장까지 예루살렘 회복에 관해서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스가랴에서 이제 8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회복에 관한 이제 그런 환상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7장인데 7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처음 시작하라고 막 촉구하던 것이 다리오 왕 2년이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경과한 거죠. 그리고 성전 그 공사가 완공된 거는 다리오 6년이에요. 2년부터 6년까지.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되죠. 공사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한참 공사 이제 진행 중이죠. 그때 이제 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2절에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그 보면은 뭐 5절에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했다. 그런 말씀도 있고 8장 19절에 보면은 뭐 금식이 4번이나 있어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을 이제 많이 했대요. 왜 그랬느냐면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당한 그 환란들을 나라가 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절기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기 시작한 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리고는 포위가 끝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게 4월이었어요. 그리고 5월에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7월에는 그달리와 백성들이 학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거죠. 나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이제 기도를 이제 한 거죠. 그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쭉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금식을 나라가 멸망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아주 합당한 질문이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금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7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응답으로 임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백성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기간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뭐 두 군데만 얘기를 하셨는데 금식을 하고 애통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아주 회의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령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한 것을 보긴 보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저 백성들이 뭔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빨리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한 거죠. 그다지 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든가 연락될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차라리 이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7장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예루살렘 주변에 성읍들이 많죠. 베델, 하여간 성읍들이 많죠. 해서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온할 때가 한참 몇백 년을 평안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하시고 이사야 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지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9절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히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10절에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친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외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 압제하고 빼앗고 간음을 행하고 이런 죄악들이 그냥 막 다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 이 주신 성경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았던 거죠.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왜 70년 그리고 포로생활을 했는지. 11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 자꾸 뭐 잘못했다 그러고 뭐 다른 데 가면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뭐 맨날 잘못했다 혼내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옛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 듣기 싫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요. 아주 막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 아니에요? 마음을 아주 막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 하신 말씀은 선지 앞에 뭐 사무엘 선지자, 다윗 뭐 다 구약의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 귀를 막아. 전부 잔소리 같아가지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상,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짓밟고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7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이렇게 되었는데 때늦은 후회를 해서 가서 뭐 금식을 하고 뭐 망한 날, 뭐 성이 무너진 날, 성전 무너진 날 뭐 금식하고 이 해봤자 이 하나님 별로 그렇게 안 받으시는 거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그 금식 그거 뭐 별 쓸모없는 소용없는 그런 이제 금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죠?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도 겸손해지고 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번성할 것에 대해서 다시 약속을 해 주셨어요. 8장 3절에 8장 넘어가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셨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거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 시온산은 성산이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일컫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막 성전 안에 우상도 가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저 감람천지로 올라가 버리셨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진리가 여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전쟁으로, 질병으로, 가뭄으로 뭐 오래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노인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아이들도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잘 자라는 거죠. 전쟁통에는 뭐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도 없고. 평화가 이렇게 쭉 지속이 되면 장수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애들이 뛰노는 거예요.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4월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금식도 참 많이 했어요. 나라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2, 3년에 돌아갈 거다 그런 헛소리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길게 터전을 잡고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금식을 그렇게 떼내진 후회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망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금식이 이제 변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금식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런 절기들이 오히려 기쁨의 절기,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회복되는 절기들이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면 성전 다 복구하고 성전 다시 세워진 것을 기념해서 또 절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절기들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런 금식은 필요 없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제자는 금식 안 하냐고 그랬더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잘 동행하고 있으면 그런 금식 굳이 필요 없다 하는 거죠. 항상 기쁘고 감사한데 뭔 금식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한 대 맞고 이런저런 큰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는 또 금식해야죠.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금식할 일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보다 이제 그런 것들은 금식할 필요 없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 샬롬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고 금식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럴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회복이 다시 될 거라고 하는 저 말씀보다 더 큰 또 약속을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돌아가도 숫자도 적고 아주 약해요.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약탈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있고 강대한 나라들도 많아요, 주변에. 지금 뭐 당시만 해도 바사의 고레수왕,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 강대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도 당하기도 하고 뭐 회복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두려운 세력들이 많죠, 주변에.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성전 잘 짓고 나면 강대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올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은혜를 구할 거라는 거죠. 23절에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그러니까 말이 뭐 히브리어 무슨 당시 아람어인데 여러 나라 말들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뭐 당신이 저 말씀 들을 때만 해도 자기들끼리 성전 짓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강대한 나라들, 이방 나라 많은 백성들이 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예루살렘 같이 가자고 뭐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것은 결국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셔야 될 일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이 이루어질 그 막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9장부터 스가랴 끝에 14장까지 전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주일 설교도 했었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받을 구원에 관한 말씀이 9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쭉, 그러니까 9장에,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쫙 이렇게 9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한 500년, 400년, 500년 가까이 이제 지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졌어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요, 지금. 성지순례하러 가잖아요. 전부 할 수만 있으면 다 좀 예루살렘 가려고 하죠. 그리고 몸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그 오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구하고 있잖아요.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니까. 지금 세계 강대국들, 미국도 그러고 영국, 유럽의 세계 강대국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오늘은 8장이고 내일은 9장 쭉 보시면은 이 메시아에 관한 스가랴서의 구약 마지막 이 예언들 잘 읽어보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는 성경 읽기 역대하 25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